벌써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뜻하지 않게 제가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잘 잠기고 잘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역시 예배는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또 여러 가지 은사와 또 재능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지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전사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전사님은 온도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조금 추워가지고 히터를 켜면 거의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또 이렇게 땀을 콩죽같이 흘리면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반주도 너무 얼마나 아름답게 하모니가 잘 맞고, 또 기도도 성도님들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예배가 설교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또 성경 읽을 때도 저 혼자 읽는 게 아니고, 큰 교회 가면 그 성경 읽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성경 읽을 기회가 없습니다. 평소에도 잘 안 읽는데 주일날도 성경 안 읽으면 어떡해. 큰 화면에 성경 찾을 필요도 없이 다 띄워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화면으로 하고 했지만 항상 그날의 설교 본문 말씀은 성경책을 찾는 걸로, 또 시대가 조금 더 바뀌어져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생기고 또 어떤 계기가 되면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고, 또 이미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참여하고 또 내가 예배를 만들어 간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거조차도 또 함께 예배를 도우고 함께 진행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기도 순서를 맡고 또 봉헌을 하고 또 찬양 운행을 또 해주고 찬양 인도를 하고 반주를 하고 영상 촬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 저 혼자에게만 짐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우리 김경영 성도님도 이렇게 커플끼리 딱 앉아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커플이 아닌 사람들은 커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일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어서 가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겪은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울이 빌립보, 유럽의 첫 지역인 빌립보에 가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는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자들이 모여있는 발레트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힘없고 연약해 보이고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 루디아가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집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들이 그를 잡고 있었고, 마침 그 여인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여인은 점을 쳐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소유하고 있던 그 주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줬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고, 이 사건으로 빌립보 성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점치는 여자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사건인데,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드렸는데, 그때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바울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죄수들이 도망하게 되면 자기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려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자기가 도망을 하게 되면 간수가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간수는 죽음 대신 가족들과 함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겪은 두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이 참 귀하고 또 의미가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공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공격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은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 방법, 이 패턴을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공격을 효과적으로 잘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2024년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 방법과 패턴을 이해하고 또 이러한 공격에 어떻게 지혜롭게 잘 맞서야 할지 통찰력을 얻어서 앞으로 사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잘 방어하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진리의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 일행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아주 거칠고 무섭게 위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같은 패턴을 가지고 강경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중 하나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숨긴다 이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원래 어둠의 세력이고 두려움의 존재고 그리고 악의 세력인데 무엇으로 가장한단 말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빛의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우얏고 우얌 좋습니까? 눈을 크게 떠야지요. 안테나를 세워야지요. 통찰력이 있어야지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법을 몰라서 법을 못 지켰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모르고 어겼다고 해도 처벌을 그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내가 마귀인지 몰랐다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직선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활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단의 전술이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노골적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을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진리가 없는 자에게서는 결코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없는 어두운 세력에게서 어찌 구원의 빛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옳고 의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 말만 보면 옳은 것 같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을 잘 봐야 되죠. 사단은 얼마든지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사람에게서 결코 진리의 말이 나올 수 없고 어둠의 사람에게서 빛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가 진리로 가장하여 진리의 말을 할지라도 속지 않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과 통찰력 어디에 있습니까? 양산장에 가면 있습니까? 오일장에 가면 없습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점쟁이나 무당이 아무리 용한 가르침을 주고 잘 맞추는 쪽집게 무당이라도 그는 귀신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진리의 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당이 다 거짓말 말합니까? 맞는 말도 합니다. 저한테 동정업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면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뭐 그 사람 말대로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길이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귀신과 관련된 사탄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바울이 민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네가 진리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다 인정하고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 객관적 사실 팩트만 이야기한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 이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다. 영적인 통찰력이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은 마트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첫 번째 방법이 실패했을 때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압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된 여론을 이렇게 막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고 정식적인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때려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탄은 바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심히 줄였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게 되면 이 세상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웃기지도 않죠. 이미 하나님 것인데.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다음에 천사들이 너를 보여주지 않겠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당시 상황과 형편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교활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이용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것을 예언했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는 악의 영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여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패턴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거짓된 여론들을 생산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언제나 어둠의 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들이 고초를 겪는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별력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이 명확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어돔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하면서 나갔습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면서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다윗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골리앗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과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당연히. 내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긴다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은 다 몰라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싸울 때마다 졌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 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넘어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이 싸움이 세상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글쎄 그렇게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함 지르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에게 폭력을 하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서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싸웁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관계의 문제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꼭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아닌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 매듭을 풀어주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준 사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상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그것만 계속 떠올리고 그와 자꾸 뭔가 접촉하려고 하고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를 만들어준 사람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요, 미운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저도 갈등이 일어날 때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기 얼굴과 마음이 먼저 강팍해지고 추해집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립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오기 전에 나부터 먼저 파괴하기 때문에 나부터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을 안 가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미운 마음 안 가지기 위해서 상대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주시도록, 해결해 주시도록.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내 안에서 나를 먼저 복되게 합니다. 축복기도, 중보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축복과 중보가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누구부터 가득 채우는 겁니까? 나 자신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그 용서가 먼저 내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적 치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치유라는 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치유해 주는 게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되기 전에 나를 먼저 회복시키고, 나를 먼저 용서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내가 먼저 치유되는 것, 이것이 내적 치유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왜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욕이 안 튀어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적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 고난에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환경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잘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참 용서가 잘 안 되고 이 사람으로부터 집중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바울과 실라처럼 대부분한 마음과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미움이나 답답함이나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나 감사나 용서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로부터 환경이 변화되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불법으로 가둔 권력자들은 서둘러 비공개로 바울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니 이제는 여기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싸바싸바 하는 거죠. 그냥 불법적으로 가두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런 자연적 현상이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더 이상 가둬놓아서는 안 되겠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조용히 일을 무마하려고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자고 맞습니다. 3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마귀는 이처럼 모든 일을 어두운 곳에서 비공개로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이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일을 밝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도 비공개가 되기를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적어내라 해도 잘 안 적어내나. 네, 비공개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공개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시인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고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놔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고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려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픔도 슬픔도 연약함도 함께 나누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주님 앞에 자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용서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겁에 질린 관리들은 바울에게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 위로하고 다음 행선지로 떠나기 위해서 빌립보를 떠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나 전도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 관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 보통의 직장인, 그리고 장사하는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나 큰 힘이 없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은 유럽 교회의 출발이 되었고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간수에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It's a really nice day living